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과거에는 그게 고난이 아니었던 것들도 점점 고난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래요. 육신이 젊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는 일, 계단을 내리는 일이 내가 육신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나에게 고난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혹은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활동들이 지금은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상 이 육신으로도,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또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일면 느끼고 있는데요.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방식이 뭐냐면, 야, 과학이 발전되면은 나아질 거야, 삶의 형태가 점점 개선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습니다.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아졌는가를 본다고 하면 확실히 삶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불안함이라든가 두려움, 그렇게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아짐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이 연약함에 내어버려 두실까를 고민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여 놓으셨는데, 그 창조된 세계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시킨 그 파괴되어진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개선시켜 버리시면 되죠.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그랬다면 우리가 없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된, 제일 마음이 상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파괴된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회복하시는 방법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틀,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방법을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생기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도 직면되어 왔고 이후로도 어떻게 직면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명히 오는 직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죽음이라던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이 확정된 미래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을 우리 앞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 보면 연약함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연약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오히려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드러내어 보여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 때는 막 교만했던 사람이, 자기 건강을 막 자랑했던 사람이, 한번 건강에 이 이상이 탁 생기고 나서 갑자기 건강에 있어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급격하게 겸손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술도 막 끊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절대 담배 못 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딱 겪고 담배를 딱 끊거나, 이런 일들, 정말 어떠한 고통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은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이상 자기를 교만한 자리에 두지 않는 그런 좋은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의 능력이 약한 그 상황, 너희가 연약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함과 온전함을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실력. 어려서는요, 내 힘으로 100m 열심히 훈련하면은요, 한 14초 때까지는 남자들은 충분히 100m 뛸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상 가는 거는 막 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막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멀쩡하게 건강한 이 청년이면은 열심히 연습하면 그렇게 뛸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잖아요. 60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50 넘어가면 14초, 13초 훈련한다고 됩니까? 훈련하다가 무릎 나갑니다. 훈련하다가 몸이 더 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 약함, 내가 약하다라는 것에 육신적 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데에서 찾았던 가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라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라라고 하시는 그 더 놀라운 가치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달리기 하는 거 그거에 눈이 딱 꽂혀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더 성숙해져서 더 이 철이 든다고 하죠. 더 철이 들어가지고 더 나은 가치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큰 다음에 옛날에 내가 왜 저거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그렇게 정신을 쏟았는가, 참 어려서 참 저땐 철없었다 이런 생각 우리 어렵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가는 방향에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는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은요, 그런 사조 안에 이 편집되었고 편찬되어 있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문학이라든가 문학과 비문학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갑자기 팍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배워두시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 전체가 크게 흐르는 방향에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그게 가장 너무나도 방대한 이제 담론이긴 하지만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적인 오늘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향에서 그런 전제로 조금 축약해서 말하자면 절대적 가치가 해체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딨어? 절대적인 게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지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너한텐 그게 맞는데 나한테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우리 너무 쉬운 표현들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사조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커다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커다란 사회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커다란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교회 공동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연결되어지는 절대적 진리를 믿는 존재로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조가 볼 적에는 누가 눈에 가시예요? 우리가 눈에 가시예요. 야, 절대적인 가치는 다 해체됐어, 그런 건 없어 라는 시대를 말하고 싶은데, 그런 걸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제국주의와 얼마나 많은 시대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는요, 엄청난 이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무슨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기독교를 박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이 사상, 철학의 사조가 기독교는 해체돼야 돼.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이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가부장적인 권력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여성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공격들이 사실이 아님을 점점 드러내고, 오히려 그들이 공격했던 그 내용이 기독교 가치가 들어가는 곳에서 더 여성의 인권이 잘 존중되고, 오히려 그런 곳에서 더 자유와 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요소들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렸고, 계속 신앙 안에 있었고, 계속 진리 안에,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분명히 그 진리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대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약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힘있게 쓰임 받는데, 사람들한테 저 사람 눈병이 있고 눈에 막 눈곱이 맨날 끼고 고름 같은 게 흐르니까 보기에 흉하다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은 글로는 참 천사처럼 말하는데 직접 보면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꼴 보기도 싫어 라고 평가받았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 너 자체가 무언가를 구원해내고 무언가를 해결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해결, 너의 모든 구원과 모든 해결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에 억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이미 소망이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요즘 시대를요, 소망이 사라진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가치가 다 해체된 그 해체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어디 있어, 진리가 어디 있어,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제일 개인의 감정과 판단이 내 삶의 성향과 그 모든 선택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맺어준, 어제도 제가 주례할 때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을 사람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나누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맺어줬다라는 절대적 진리로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사람이 얼마든지 그걸 갈라야 안 갈라요? 내가 가르면 가르는 거지.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지. 내가 아니면 그만인 거지. 내가 너 짜증난다고, 내가 너 싫다고, 내가 너 그만한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이 모든 진리에 앞서서 개인의 선택의 권한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행복해졌습니까?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어려움들, 아이들의 학대, 아이들의 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의 권한은 커진 것 같은데 모든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해체해버리고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을 다 해체해버리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남편은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나 중심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해줘야지, 내가 행복하려고 너랑 결혼했는데 아니면 내가 너랑 뭐하러 결혼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니까 이 사회 경제 안에서 내가 손해가 되면 그게 사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소외가 됐으면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누굽니까? 납니다. 근데 이게 나 하나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아가지고 덩치를 키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렇게 모은 사람도 또 자기들끼리도 분열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들끼리도 또 찢어지고 분열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빼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모든 사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고통이 계속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그 고통이 나를 주장하고 우리가 자꾸만 힘든 삶으로, 힘든 상황으로, 힘든 모습으로 소망은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내몰겠지만 그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오히려 앞에 말했던 그 많은 사회적 사조에서 나타났던 그런 고난들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장차 있을 그 영광이 확고하고 온전하다면 지금 나의 이 고난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월급날만 바라보고 내가 이거 견딘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 진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월급날에는 그 돈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날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깨진다면, 만약에 그때 월급이 안 나와, 다음에도 또 안 나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직장인들이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겠어요? 못 견뎌내죠. 아주 이 단편적인 시각에서 그 월급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어떠한 소망이 있다면 적어도 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월급은 한 달이 되겠죠. 월급은 한 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확대될 수 있어요. 더 확대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한테 딱 20년 후에 부모님이 유언장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큰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20년을 부모님 앞에 대신에 뭐 단서 조항, 뭐 어떻게 하고 부모한테 어떻게 하고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커요. 지금 계속 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돈에 확
쏠려 있어서 그래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세속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인 겁니다. 저만 쓰레기로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전생애를 다 걸쳐서 견딜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고함은 더 어때야 됩니까? 더 커다래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고통은 따지고 보면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우리의 소망 자체가 파괴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을 자꾸만 그 소망을 갖는 것을 막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선택으로 했던 선택들, 내가 바래서 내가 좋아서 했던 그 선택들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했던 선택이니까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그 고통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오히려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까 요즘에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묻지마 폭력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 이 세상 때문이야, 이 세상 문제야 라고 해서 요즘에 너무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범죄들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 탓인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안에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소망이 사라진 시대일수록 더욱더 기독교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 이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사실상 제가 벌써 47이에요. 70년대 마지막이죠. 79년생이니까 70년대 마지막인데 사실상 우리 저보다 앞선 세대에는 그렇게 우리가 소망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들을 좀 띄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갈수록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어린 세대로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우리 때는 저거보다 훨씬 고생했는데 되게 요즘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 좋은 세상 살면서 뭘 쟤네는 맨날 소망이 없대 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쉽게 말해버린단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계속 그랬어요. 내가 좀 더 고생해서 내 애들한테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학교 보내고 걔네들한테 좋은 상황, 좋은 집에서 살게 만들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얘네들은 더 즐겁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선 답이 있지 않았다라는 게 요즘 시대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아마 저부터도 그래요. 부모님 덕분에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딱 봐도 저 되게 곱게 자랐어요. 되게 곱게 자랐어요. 크게 막 고생 안 하고 귀한 아들로 컸는데 이 세상은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집에서 귀한 아들로 컸는데 아주 곱게 막내예요. 또 딱 철없게 생겼잖아요. 아주 곱게 자랐거든요. 근데 세상은 저를 그렇게 곱게 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내 생각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만 내 얘기만 하나요? 부모님은 내 얘기를 들어줬죠. 부모님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줬는데 세상은 정작 분명히 살기는 너 중심으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말하면서 살아 라고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가치가 해체된 세대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정작 내 얘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지금 벌써 40분째 저 혼자 말하고 있어요. 지금 40분째 저 혼자 말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반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말 이 세대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요? 우리는 저 목사가 진리를 말한다라는 그 가치, 진리에 대한 존중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게. 이 시대의 사조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너무 이상한 집단이라고요. 제가 주례 설교 벌써 올해 3번째 했는데, 이제 그 말씀 전할 때 한 7분을 넘긴 적이 없어요. 제일 길게 했던 게 지연자매 때 7분이에요. 7분도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 지연자매한테. 저는 딱 적당했다고 했는데 제 친구들은 좀 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밥 먹다가 그 소리 듣고 7분도 길구나. 저 맨날 설교 한 37분, 47분 막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지금 여기. 말도 안 되게. 왜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사는데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주장하는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독특한, 완벽하게 다른 세대 안에서 어디 시민권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상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여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명령에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한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살 때에 성도인 우리가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법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장차 너희에게 있을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할 건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에서의 고통 때문에 진짜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원할 소망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복음에다가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철저하게 복음에다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뭐가 진짜 두려운가요? 진짜 두려운 거는 여러분, 감기 걸리고 막 두려움에 떠세요? 그냥 감기예요. 감기약은 줘봤자 며칠치밖에 안 줘요. 그죠? 길어야 한 5일치 줘요. 요즘은 감기가 잘 안 떨어져서 그런다고 해도 감기약을 한 30년치 주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게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감기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조금 있으면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이게 끝나지 않을까 봐. 내게 주어진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진짜 두렵죠. 그게 진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그 고통의 두려움을 완전히 종지부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장차 있을 영광이라는 얘기는 그 장차 영광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고통은 어떻게 될 겁니까? 끝날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영광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왜 진짜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왜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이 왜 정말 고통과 두려움의 저주의 삶인 거냐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요, 여러분, 지옥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지옥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부활합니다. 죽은 사람도요, 다시 부활합니다. 천국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자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먼저 천국 갈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합니다.
하지만 지옥 갈 사람들도 두 번째 부활을 해서 부활체가 됐으니까 부활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체는 이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거 똑같은 부활체인데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전 지옥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연약함이라는 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어질 그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 앉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설교 길게 들고 막 하는 그 잠시 지나갈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려움들 잠시 지나갈 고통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뭐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뭘로 얻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확증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자입니다. 오늘 분명히 18절에 얘기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도저히 이 고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확증 지으셨어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5절에서 마지막에는요, 아직 보지 못하는, 아직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직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면, 내가 뭐하면? 바라면,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게, 야, 너 소망하면 참어, 이게 아니라 그 참음의 능력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음의 능력도 주세요. 그거 주려고 누가 우리와 연합되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증 지으시려고. 왜? 사람한테 맡기면은 이게 불안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에게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안에 다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시려고. 그러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합니다라고 대답한 게 정말 이상한 거라고요. 그거는 성경을 진리라고 믿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심어줄 수 없어요. 그 목사가 사람인데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심어주겠습니까? 저는 선포할 뿐이에요. 이 안에서 이 증거된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할 뿐입니다.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 이후에, 고통은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의 시작, 영광이 영원토록 시작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고통은 무겁습니다. 고통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영광이, 그 부활의 영광이, 그 영생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소망 갖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통에 우리가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한 복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